예전에 어른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오곡백과가 또 열매를 맺고 객지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딱 이날만 같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추석이 됐는데도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추석은 참 좋은 명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절을 절기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실질절, 초막절이고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면서도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며 그의 영혼이 아주 추석다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처럼 저런 소리를 들어서 좋죠? 저런 소리가 사실은 막 교회마다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까지 했나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면서도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며 그의 영혼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영혼의 고향, 영혼의 안식처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해외 동포들도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러니 절기 때 예루살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이 약 7만에서 8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절기가 되면 상주 인구의 약 50배 정도로 유동 인구가 증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몇 명이 모이는 거죠? 아하, 또 졸고 계셨구나. 평소에 8만 명 정도인데 절기가 되면 50배가 된다니까 40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들이 제물로 바칠 짐승의 수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고하시면서 제사 드릴 양떼 곧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절기가 되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뤄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황폐한 이 성읍을 회복할 때에 절기 때, 짐승의 때와 사람의 때가 가득했던 때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절기가 되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골목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모여들어서 줄을 지어 서서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쭉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맨 앞줄의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줄지어 가던 사람이 때를 이루어서 함께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를 이루어서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떼창이다. 요즘 공연 때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 떼창을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시온산 성전으로 향하며 때를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들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중 한 곡을 선창하면 그 대열에 있던 자들이 함께 찬송하며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의 시도 절기 때 성전으로 향하며 곡을 붙여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세운 후에 나라의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성막안 지성소에 안치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가 성소로 들어오고 분열되어 있던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했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때 이 시편 133편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성막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후 백성들이 성소에 모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또 다윗의 시로 찬송하며 시온산 성전으로 향하던 그 절기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도 이 시편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과 축복의 선언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며 감탄합니다. 다윗의 눈에만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제자매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참 좋다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름답다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 하는 뜻이에요. 원뜻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렇게 상려를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관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 또 졸고 제대로 안 되시네. 동네 이름이 나인성이라죠. 나인이라는 성이에요. 동네 이름이 참 아름답죠.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예, 나인. 그 나인이라는 말이 바로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처럼 예수님이 그 동네에 큰 기쁨의 선물이 된 것이죠. 동네 이름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함량 얼마나 좋아요. 빛이 빽빽하게 모여드는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 적어도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좋은 동네입니다. 빛이 빽빽하게 모여드는 곳이 함량이에요. 근데 그리 좋은 함량에 또 이상한 동네도 있어. 구라마을 이런. 나인, 아름답다, 즐겁다, 기쁨,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감탄할 때 사용한 단어도 뭐겠어요? 나인. 아름다운고, 이 말이 나인입니다. 우리가 한 성소에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가 하늘로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인, 아름답게 보셔서 모인 자리에 나인, 큰 기쁨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십니까? 천사들이 내리라 왕래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전으로 상달하여 지금 이 땅의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때 히브리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히브리인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 당국의 회유책과 그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동료 성도들 때문에 히브리인 성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버거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거나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지방 연합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당신의 친구 목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삼남년의 울진지방 영광교회 백나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친구라고 합니다. 이 강사 목사님을 이번에 만나보니까 저보다 6년 후배, 우리 감신대 6년 후배 목사님이니까 백나무 목사님도 6년 후배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한 40 되겠죠? 그 영광교회는 그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에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인데 우리 지역에 공배마을이라고 있고요. 그 공배마을에 진암교회라고 있는데 오세훈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첫 목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평생을 그 교회에서 지키셨는데 바로 그 백남원 목사님도 그곳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지키고 계셔요. 사람들이 타지로 떠나고 남은 분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이제 10명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힘든 상황을 오래 감내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맥이 빠지고 목회의 소명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목사님께도 그런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그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장례 예배를 치러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또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교회 창마다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창틀에 손을 괴고 앉아서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더래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니까 자기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교회에 오래된 역사 사진첩에 있던 얼굴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성도들이 그 창문 밖에서 이렇게 턱에 창틀에 손을 괴고 이렇게 예배당을 안을 들여다보면서 환히 미소 지으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옆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보입니까? 더우니까 좀 서늘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몇 명 안 모인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작은 시골 교회라고 내가 오래도록 이 교회를 맡아왔다고 함부로 대할 교회가 아니구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껏 그 작은 교회를 큰 사랑과 사명감으로 목양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눈을 다 열어주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7천의 성도들이 이 땅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그 눈을 다 열어주어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눈을 열어서 너 혼자가 아니야 하고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소에 모여 예배드릴 때 천사가 왕래하고 우리를 앞서간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기뻐하시며 나이 큰 기쁨의 선물을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물이 예비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선언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됨의 복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을 성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맡길 때 위임식을 열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하려고 특별히 거룩하게 만든 기름을 관유라고 했는데, 그 기름을 제사장 될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머리에 부은 관유가 수염으로 흘러내리며 얼굴을 적시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면서 온몸을 적셨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세워짐과 같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감싸여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발돋움하는 것,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한치라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을 때 비로소 참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을 때, 그러므로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나를 이겨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 위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그 인생의 존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그러므로서 누군가 삶의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도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면 나도 행복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면 자연히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해진 만큼 내 곁에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성물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고 제사장들 이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해볼까요? 그것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성별되면
그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남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내 옆에 사람을 거룩하게 인도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야지. 여러분, 저와 만나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소리가 작다. 아니구나.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나무로 만든 거지만, 집에 탁자하고 똑같지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면 이제 이것에 접촉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똑같은 남의 자식이고 아들이지만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다 구별해 놓으면 이 사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면 내게 참 평화와 참 보람과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복도 있지만, 내가 거룩해질수록 그 거룩함을 남에게 끼치게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복이 너무나 큰 복인데,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복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관유가 수염을 흘러 적셔 옷깃의 미침과 같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성별되는 복이 이 예배에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힘입는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삽시다.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삽시다. 그 말씀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온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가면 농사 짓고 식물이 잘 자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넘으셨다는 감람산 고개를 넘어갔어요. 저 감람고개를 넘는데 거기 천년된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감람류는 그럼 무슨 기름이에요? 우리 자주 먹죠? 근데 천년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너티나무, 기목나무가 한 500년 되면 속이 다 비었는데도 무람하게 버티고 있듯이 천년된 올리브 나무가 세상에 그 감람산 고개에 딱 있어서 많은 올리브가 맺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인데도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는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와 그 북부의 접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북부에 레바논과 시리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레바논 산맥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쪽으로 툭 붉어져서 2774m로 높이 솟은 남단의 큰 산봉우리가 이스라엘 최북단 레바논과 시리아 경계 지점에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이겠어요? 지리산. 무슨 산이에요? 헐몬산이에요. 오늘 나와요.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높은지 항상 만년설이 이렇게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은 지중해에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이 산맥을 넘으면서 그 산에 이르게 되면은 수증기를 잔뜩 품은 구름이 그 산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름이 지중해의 바람과 더불어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시온으로 내려가면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주고 아침마다 지면을 이슬로 싹 적셔주는 일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식물이 자라고, 시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 시온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도 그곳이 지금까지 역사의 중심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죠.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삶의 여러 자리에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로 시온의 산들을 적심같이 두 은총을 베푸시면 그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헐몬의 이슬과 같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그런 복을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저는 한 20년 계획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두 방도 아니고 몇 방에? 한 방에 탁 해결해 주셔서 어깨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드러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산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기 헐몬의 산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부터 그 복을 준비하셔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그냥 확 쏟아붓고 가신 거예요. 또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런 복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누가 해주실 텐데? 그럼요.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쏟아야만 살게 되는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도록 예고된 인물이 있잖아요.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동생 야곱에게 그 복을 팔아 넘겼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겼어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남은 복이라도 빌어주십시오.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서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에서가 뭘 가볍게 여겼습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고 너는 네 칼만 믿고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기 힘으로 막 안간 힘을 써야 겨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에서가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야곱이 때가 되었을 때 엄청 고생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늦은 비에 큰 복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들이 뭐가 돼요?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뭐가 돼요? 애굽에. 애굽이 지금 어디예요? 미국이야. 중국도 아니고. 그게 뭐가 돼요? 황금 마차를 보내가지고 모시고 자기 형제들을 싹 다 돌봐주고. 이게 헐몬의 이슬이 거기서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서 메마른 시온 산들에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고 새벽마다 그 지면을 이슬로 싹 이렇게 적셔주는 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거예요. 늦은 비의 복이 임했던 거예요. 우리 그리 삽시다. 자기 칼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냥 다 내려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보고 오늘 다윗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인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소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